벌써 201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었는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것인가?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는 열매 대신에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꽃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잎사귀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꽃이라는 단어는 한 37회 정도 사용되는데 열매라는 단어는 자그마치 200회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시면서 땅이여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매 맺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열매 맺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성한 잎사귀나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차를 타고 또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든지 여러분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과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과 성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를 내고 또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들 포도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포도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과 실패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살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나무에 꼭 붙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과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를 심고 가꾸는 목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특별히 4절에서 16절까지 세 가지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거하라.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핵심 개념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들의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8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이 원어는 메이나테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머무르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를 깊게 결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신 예수 안에 머물기를 계속하고 예수님과 뿌리 깊은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뿌리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 보통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 묵상하기, 듣기, 보기입니다. 첫 번째로 읽기, 렉치오라고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용과 수용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사용은 성경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여겨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메디타치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읽기는 묵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묵상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소나 낙타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성경의 문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읽기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듣기입니다. 오라치오라고 표현합니다. 묵상은 듣기로 이어집니다.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피곤하면 안 들립니다. 마음이 바쁘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들립니다. 배가 불러도 안 들립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위선되고 가식된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잡생각이 날 때 잡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주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말로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입니다. 콘템프라치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은 원리가 있습니다. 바라보면 동화됩니다. 전염됩니다. 닮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자를 봅니다. 그때까지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병자가 불쌍하게 보여서 기도하게 되고 위로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미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 그가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켜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첫째 주에 감동적인 설교로 모든 교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둘째 주에도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셋째 주에도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신 게 아닌가. 마침 셋째 주 오후에 재직회가 있어서 한 교인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외면당하는지를 잘 시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냐,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봐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나가는 게 미웠고 얼마나 여러분들 깎아내리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는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필요애고 하나는 선물애라는 것입니다. 필요애는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소유욕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물애는 선물을 남에게 안겨주듯이 하는 사랑입니다. 선물로서의 사랑은 결핍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보충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항상 남에게 선물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면서도 나도 기쁘지만 받는 사람도 기쁘고 풍요롭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애가 아니라 선물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차고 넘치는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값없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유익들이 따라온답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과 인격 속에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로 막힘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비전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찰과 회개, 그리고 결단과 다짐, 그 후에 새로운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새해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힘을 공급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15년 한 해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들포도와 쭉정이뿐이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로 주님보다는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왔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은 삶 속에서는 주님을 세상 것만도 못하게 여긴 가증스럽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해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